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결심을 하고 정말 이번에는 잘해보자 하고 마음을 다졌는데 누군가 한 방에 툭 던지는 그 말 때문에 내가 가졌던 마음의 열정이 단순간에 꺾여버리는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조롱의 말을 한 번쯤은 듣게 돼요. 영어가 안 되면 힘들어요. 그럼 식당에서나 일해야겠죠. 당신 나이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교회가 요즘 누가 그렇게 열심히 다닙니까? 현실적으로 사세요.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정말 때론 우리에게 힘들어요. 때론 칼보다 더 깊이 우리 마음 가슴에 들어오죠. 상처는 오래하고 밤에 누워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재생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조롱은 우리의 행동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탄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제 하와에게 찾아가잖아요. 이제 창세기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흔들기 시작해요. 또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가서 말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그러면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탄의 첫 무기, 공격은 조롱이었어요. 낙심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할 때에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도 바로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려 할 때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비난과 조롱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열심히 막 지어져 갈 때였습니다. 성벽을 연결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만들어가는 이런 때였어요. 그때 적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과 유다 백성을 향해 공격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사마리아 총독이라 불리는 산발랏이라는 사람하고요. 암몬 사람인 도비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산발랏이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2절을 보면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다고 하는 거냐? 불타버린 돌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줄 수 있느냐라고 빈정거렸다는 거죠. 이런 말이죠. 야, 그렇게 초라한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니? 너희들의 힘은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너희는 금방 하루 정도 하다 포기하게 될 거야. 라는 조롱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마음을 되새겨서 다시 일을 으쌰으쌰 해보자고 할 때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낙심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 도비야는 이제 한마디 또 거들어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다시 싸움을 원하니까 물론 성벽을 쌓는 하지만 여호와는 말이 유다가 건축하는 그 성벽이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너희들 이렇게 쌓아도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무너지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화도 나고 마음이 상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해도 돼? 해도 돼? 이런 생각과 의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유다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조롱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부분적으로 사실이었거든요. 유다는 조금 약했어요. 70년 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 그 황폐한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뭔가 준비되어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시작되어지는, 그러나 필요한 것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캐나다에 첫 발을 우리가 내디딜 때에 아무것도 없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겠죠. 또 그들이 돌아와서 본 그들의 고향의 모습은 대부분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벽은 거의 대부분 무너져 있고 뭔가 연결이 다 끊어져 있는 돌과 나무는 불에 탔습니다.
파괴된 예루살렘 폐허에서 새로운 돌을 구할 수 없으니까 불타버린 돌을 가져다가 다시 쌓고 있었단 말이죠. 자원과 힘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주변에 넘쳐났습니다. 그러니 성벽을 재건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건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백성의 마음을 재건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새롭게 세워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으면 격려와 도움이 있어도 부족한데 조롱을 하고 있어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은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정말 사실처럼 느껴지는 조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부족해. 너는 그것밖에 할 수밖에 없어.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또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의도치 않게 그런 말들을 툭툭 내뱉을 때가 있거든요. 자녀들한테. 근데 돌이켜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거를 나중에 쌓아놓고 살더라고요. 잊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들이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는 내 통장의 잔고, 내 영어의 실력, 내 상황과 정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때로는 더 상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산발랏이 정말 현실적 약점을 꼬집어서 너희는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도우셔도 안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산발렛의 이런 조롱과 공격으로 느헤미야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산발렛의 조롱을 들었을 때에 그는 현실을 회피하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볼 때 유다는 약했고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현실이었죠. 그러나 그 현실이 유다 성벽의 재건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 실패한다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조롱하고 낙심케 하는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조롱과 흔들림 속에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조롱을 듣자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렇게 해요. 4절과 5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렇게 신령기를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을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돌아가게 하시고 남의 나라도 끌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곤치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아멘.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롱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러면서 그는 세상적인 반응과 세상적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때요? 첫 번째는 반박을 해요. 야, 무슨 소리냐? 우리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정말 죽을 똥살똥 개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이런 반박을 하고요. 두 번째 설명을 하죠. 야, 페르시아 왕이 이건 허락한 일이야. 이미 우리는 컨펌을 받았어 라고 얘기하죠. 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억울함을 토로해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 내 마음을 몰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있다면 SNS에 올리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다 올려서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흔한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조롱이라는 말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고 그 말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마치 아수르의 왕 사느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문서, 조롱에 담긴 항복문서를 주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갖고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의 조롱이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느헤미야의 믿음의 모습, 분별력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조롱의 상황에서 사람에게 반응하면요, 나의 감정과 계획에 흔들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면 내 존재와 사명의 중심이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상대방을 선수를 조롱하고 흔드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BC 플랜스 가서 오랜만에 이제 축구 경기를 보고 왔는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조롱과 비난과 야유를 하는지 몰라요. 프리킥을 차려고 갔을 때 정말 와 그렇게 들을 수 없는 조롱이 없을 만큼 뭐 그 조롱을 하더라고요. 근데도 결과를 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수들과 상황 속에서 밀어제기고 차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니까 자기의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우리들 조롱이 올 때, 그리고 낙심케 하는 그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사람의 입술을 보고 좌절할지, 거기에 반응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심을 잡을지. 느헤미야가 흔들리는 감정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기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성벽 재건이라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다큐멘터리 위대한 도전의 반전이라는 것을 보면 위대한 태양왕과 어니스트 세글런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글런턴은 인듀어런스 호를 타고 남극 횡단을 도전했는데 이 배가 얼음에 갇혀서 부서지는 위기를 맞아요. 수많은 대원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에 함께한 동료가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젠 끝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절망이죠. 조롱하면서. 그때 이 세글런턴 동료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져요. 우리는 남극 횡단을 포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생존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대요. 이게 반전인 거죠. 상황이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유들, 목적들, 또 생존의 본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렸지만 느헤미야는 그리고 세글런턴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조롱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간 느헤미야, 그는 기도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을 쌓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를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했다라고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조롱을 멈추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조롱 가운데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죠. 성벽을 쌓고 전부 연결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한 일이었습니다. 조롱은 마음을 흔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진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며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쌓아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제 산발락과 그들의 조롱이 먹히지 않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아니요. 대적들은 쉽게 포기하잖아요. 우리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관심인 것처럼 말하면서 끝까지 공격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략을 이제 바꿨어요. 조롱에서 두려움과 위협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보시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산발락과 드니아와 아랍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때문에 무너진 벽을 다시 시작하는 소식을 듣고서 혹시 화를 내면서 한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여야 했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 하셨다. 이제 어떻게 해야죠?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의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당시에 한 나라가 공격을 해도 유다를 막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나라를 공격을 막아줄 성벽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군사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고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겠죠. 그러니 이런 그들에게 위협은 두려울만 했습니다. 흔들릴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졌던 거예요. 10절이죠.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이 다 쌓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죠. 지쳤어요. 적들이 주변에 있으니 우리는 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노래와 부정적 의견들이 유다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했대요.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저 같아도 두려웠겠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정말 개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누군가 도와줘도 힘든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 빼앗아 가겠다고, 나를 노리겠다라고 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리더로서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동시에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저런과 위협 속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그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동시에 우리의 현실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과 삶의 균형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열심히 한다고 당장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죠. 유다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두려움과 위협은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런 유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스스로 하는 고백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에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의 기적고 언제나 내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있어. 네, 흔들림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 두려움의 주님을 기억하라고 한 이유는 그 기억이 믿음을 세우는, 흔들리는 우리를 세워가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 안에서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잘 알죠. 출애굽기에 가보면 영화로도 정말 많이 지적되었던 이 모세 이야기.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파라오가 그 당시에 항복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내보내고 나니까 이집트 파라오 왕이 욕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그런 일꾼들, 무료로 쓸 수 있는 그 일꾼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당시 가장 강력했던 국가, 힘이 있었던 사람이 그 이집트의 파라오였거든요. 고작 히브리 사람들이 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 있었고 때마침 이제 홍해 바다라는 것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때마침 뒤에 파라오의 군대가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앞뒤로 쌓여진 상황이 된 거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물에 빠져 죽나 아니면 칼에 죽나 이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네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구나. 이집트에 무덤이 없으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대신 죽이려고 했구나라고 원망을 해요.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에게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시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낸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떨림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들 통해서 내가 70년 뒤에 너희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게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거든요. 칙령이 뭐냐면 너희들 여기서 살지? 근데 내가 풀어줄게. 고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 다 고향으로 가서 좋아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재건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끝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그 말 중에는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당신의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믿음의 정상에 서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일들, 당신의 백성을 이루실 일을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칠 수가 있죠.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붙드는 손길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도 여전히 있겠죠. 그런 때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흔들림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여러분, 저희가 우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조롱 앞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묵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또 주어진 일을 최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울 때 여러분, 기억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러분만의 홍해가 있으심을 여러분 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캐나다 첫 발을 뛰고요. 두 달째가 되니까 NTV가 없었어요. NTV 그 천불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석 달이 지나니까,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쌀값 50불이 없었어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캐나다 갈 때 주변에 그랬어요. 야, 니네 가서 뭐 먹고 사는 거냐? 라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그 순간순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막 채우시더라고요. 하나님 쌀값이 없습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그냥 기프트 하나 주고 그걸 쌀 사고. 저는 그런 기억이 하나님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아마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기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믿음, 또 여러분의 이민자로서의 삶, 때론 흔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의 열심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복된 삶,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